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아가지 않으시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때가 되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여 하나가 되고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라고 시작되죠. 근데 시작이 뭡니까? 에봇이 죽은 후, 에봇은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네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언약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언약을 어기고 버리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복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칠족속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회개치 아니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매를 때리시는데, 이제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다임을 보내요. 그래서 그 구산 니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니까 그들이 8년 동안 압제 가운데 회개하여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갈렙이 드빌로 올라가서 점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온니엘이 선봉에 섰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빌을 쳐서 점령한지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로 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시대에 한 구원자,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봇을 세우죠. 또 세 번째는 삼가리 사사로 쓰임을 받아요. 오늘 말씀 1절이 에봇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반복 구조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회개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민을 통해서 압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죠.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사사가 필요 없잖아요. 또 죄를 범했어도 즉시 회개하면 징계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즉시 해결치 아니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징계를 받았을 때 깨닫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한 구원자, 사사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오늘 쓰임받은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죠. 또 쓰임받은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여인들이 쓰임받아요.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남자 중에는 사사로 세울 사람이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죠. 그리고 이 드보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도 사사로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시대상을 알 수 있죠. 이 시대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폐역했는가,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를 보여줘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로 세우려고 보니까 남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여자 중에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호와께 사사로 세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바락을 불러요. 바락아, 여호와께서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 그리고 그들의 철병거를 기송강에서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너는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바락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 드보라가 내가 함께 너와 내려가리라.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정말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송강으로 시스라를 모으고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락이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군대장관 시스라가 싸우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기송강 앞에 평야지대에 딱 그들이 모으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송강 옆에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요즘은 말하면 전차죠. 전차. 중무장한 거예요. 그 중무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다볼산에는 이스라엘 군사, 그러니까 바락을 비롯한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잘못된 병법이죠. 왜냐하면 철병거는 중무장했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중무장하면 무서운데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야지대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기동해서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있는 1만 명은요 산에 올라가서 죽일 수는 없지만 포위해버리면 도관에 지혜예요. 그래서 괴멸시키고야 맙니다. 이거 잘못된 병법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송강은 물이 많은 강이에요. 그러나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 건기 때에는요 그 앞에 평야지대가 아주 건조한 땅이고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진을 치고 전투하기 아주 적합한 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싸우는데 이 철병거 900승을 다 치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요, 병거에서 내려서 달려서 걸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를 타고 간 게 빨리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고요. 이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있는 5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여호와께서 기송강을 통해서 이들의 군대를 다 표류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송강이요, 범람해 버리는 거예요. 기송강에 있는 물이 범람해 가지고 평화지대를 덮어버리니까 진흙이 되잖아요, 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정도로 질척질척 했다는 거예요. 질퍽질퍽.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병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아가시느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차부대가 아주 무섭잖아요. 탱크? 그러니까 진격해가지고 유럽을 지금 다 한 소나기에 놓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기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의 전차부대를 이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차부대가 포진하고 있지만 연합군이 최후의 구축선을 마련하고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오기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D-Day가 됐어요.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기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워 이겨서 전세가 뒤집어지고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이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왔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우유를 마시우게 하고 깊이 잠들게 안심시켜 놓고, 깊이 잠들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서 살적에 박음에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가난한 야합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그런데 여인의 손에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적인데 본문 원문을 보면 간자놀이 있죠. 여기요, 간자놀이에 박았어요. 기절해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의 방법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손에 붙이시고 앞행하셔서 기송강이 범람해서 건조하고 마른 땅 평야지대가 완전히 진흙밭이 되게 만들고 기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볼산에 있는 그들이 10,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기습 공격하는데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라의 군사가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도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점점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가나안 야합인은 힘을 잃어서 진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1900년도에 의아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의아단 사건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선교사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동굴,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장기화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일행 중 한 사람, 그 선교사 부인이 있었는데 글로버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원망을 해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두 손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이 일행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제 의아단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살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이 기적적으로 그치게 되고요, 중국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바라보고 현재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귀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내가 믿고 찬송합니다. 이제 공이 여호와께 넘어간 거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선지자를, 드보라를 사사로 불렀을 때 나는 여자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것도 벅찹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받았고 바락은요 군대를 총각한 지휘관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락도 사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 벽화에 스트롱맨이라고 이름이 적어졌어요. 제목이 스트롱맨, 힘이 강하다 그 말이야, 강한 남자.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면 피아노 있죠. 이 피아노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2층 층계로 옮기려고 두 손으로 피아노를 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롱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아노를 들고 있는데 그 피아노 양쪽에 보면은 아주 강선, 보이지 않는 투명한 두 개의 강선이 피아노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2층 그 옆에는 크레인이 그려져 있는, 크레인이 조그마한. 그러니까 크레인에 의해서 강선에 붙잡혀서 들려있는 것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트롱맨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피아노를 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과 풍성한 삶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와 헤벨의 아들 야엘은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쓰임받고 또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너의 앞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너의 앞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앞서 예비하신 은혜의 아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앞서 네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음성을 바로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시고 주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와 헤벨의 아들 야엘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